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증거.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계속된 증거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살면은 증거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 바울은 안디옥으로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아나니아와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다가 이방인을 위해서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가서 어디에 가느냐 하면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복음 전하고 이제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등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로마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본인이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바울을 쫙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바울이 뭘 가졌냐? 그거 가지면 돼요. 바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든 그냥 어디에 있든 누구의 앞에서든 뭐 했냐? 복음 전. 기회만 있으면은 복음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자입니다. 그냥 상황 보고 어떤 분위기 보고가 아니고 어쨌든 모든 방향은 복음으로, 모든 이 결론은 복음으로, 복음 전달로 가는 거죠. 복음 전도로 가는 거죠. 3절에 7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처음 만났으니까 이 사람은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거든요. 이 아그리빠 왕은 이제 유대를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이 아그리파 왕한테 이제 오늘 32절에 나왔지만은 그냥 이 상소를 안 했으면은, 지금 말하면 대법원에 상소를 안 했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로마까지 가겠다고 25절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갈 수 없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에는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 예수 만나기 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예수 만나기 전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절 나도란 뭐죠? 나를 저렇게 고발하는 저 사람들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줄로 생각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 사람이 뭔가 잡히면은 그게 틀린 것에도 맞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게 생각이 들면은 틀린 것도 옳은 것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특히 사단에 잡히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도 가두고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 세대반 죽일 때에 찬성표 던지고요. 또 여러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로 강제로 모독하는 말도 하고, 또 심히 격분하여 화가 나가지고 외국 성까지 다른 지역에까지 가가지고 박해도 하고, 또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게 이제 12절까지 이렇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데 13절부터요. 18절까지 자기가 왜 이렇게 지금 복음 이 예수를 전하게 되는지 아는 믿게 된 동기, 또는 예수 이 회심이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이 비쳤는데 보니까 소리가 나더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주가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이런 소리죠.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바울 앞에 살아나셔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죽이면은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모든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난 사건, 동기, 그게 바울처럼 있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고 들으면서 무슨 은혜가 주었냐면은, 그래 어떤 악한
악한 사람이라도 바뀔 수 있다. 어떤 못된 사람이라도, 어떤 방해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수 만나면 바뀔 수 있다.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진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참 내하고 안 맞고 내 생각에 틀리고 참 세상 말로 못됐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 안 했는데 내가 먼저 포기를 해.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나 여러분이 아마 착해서 바뀌었습니까? 착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전 찬송을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한 찬송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것도 느끼고 붙잡아야 되지만은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 하나 때문에요. 이 잠깐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완전 쉽게 말하면 180도 바뀌는 인생. 완전 이 삶이 되어진 거죠. 완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뱃슬고 여기고 내려놓고 오직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31절까지 23절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거 하는 거다.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했거든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이다. 이거를 바울이 딱 붙잡은 거예요. 그냥 믿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 이 손해가 오고 이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와 아글바 왕의 반응입니다. 베스도는 바울 보고 뭐하냐? 미쳤다. 네가 많이 똑똑하더만은, 네가 많이 배우더만 미쳤다. 그랬습니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똑똑한 건 아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완전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냥 저 시골뜨기가 아닙니다. 다 아는 사람. 그럴 때 바울이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또 말합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뭐라 했냐? 그 베스도처럼까지는 아니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냥 아그리빠는 그냥 보통 정치인입니다. 그냥 듣고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바울이 고백입니다. 29절에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의 뭐죠? 29절은 바울의 마음이고요. 바울의 이 소원입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외에는 이 죄수로 묶여가는 것 외에는 다 자기처럼 되고.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참 나처럼 되면 좋겠다.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겠죠. 결론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자 본론인데요. 눈, 마음. 바울의 모든 눈과 관심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태도를 보는 게 아니고,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을 봐야 돼.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진짜 생명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예수 믿으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괜찮게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음 사람은 복음이 핍박이 올수록 더 강해진다. 그게 우리가 10가지 발판. 섬에 가면은 그잖아요. 소나무가 또는 소나무 나무가 바위 틈에서 막 자라는 게 있습니다. 흙도 없고 조그마한 이 틈 사이에 나무가 딱 자라는 거 보잖아요. 그게 생명입니다. 지금 겨울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조금 있으면 3월달, 4월달 되면은 뭐가 나오죠? 그 딱딱한 땅 속에서 막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은 대단한 거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생명,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 우리에게는 엄청난 예수 생명이 심겨져 있다니까요. 엄청난 걸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소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 누리고 사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못 쓰고 있는 거죠. 왜? 가치를 모르니까. 무슨 생명입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것도 빼앗을 수도 없다 이거죠.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했어요.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만 심어놓으면 됩니까? 생명만 심으면 돼요. 진짜 생명 심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오거들라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생명이 들어갔는지 안 가는지 다 확인도 하고요.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냥 가놔두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생명. 진짜 믿냐? 또 확인해보고. 진짜 믿냐? 또 확인해보고. 진짜 예수 믿는가? 확인해보고. 그래가지고 진짜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바뀌갑니까? 하나님이 바꿔가. 하나님. 우리는 뭐만 됩니까? 물만 주면 돼요. 물만. 생명 심어놓고 물만 주면은 자라게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이 구원 생명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게 두 번째 관심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이제 놓치고 살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해방이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해방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어디서 해방받았단 말입니까? 사단에게서 해방받은 거예요. 귀신에게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방의 축복을 진짜 뭐요? 성도들이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진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사용을 해야 되죠.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 안 하면은 아무 부실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생명. 그 생명 안에는 예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모든 걸 개인, 가정, 우리 현장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 파괴시킵니까? 속이거든요. 자꾸 그래서 염려에 잡히게 만듭니다. 자꾸 어디에 빠지기 마련이냐. 육신에 세상에 문제에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박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강한 자를 꺾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꺾으란 말이거든요.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단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농담을 한 게 아니거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했거든요. 왜 그 말을 했겠어요? 뱀이 있고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줬다. 그걸 사용하란 말이거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지. 왜? 모르니까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또 우리 다락방은 또 이걸 좀 함부로 사용해서
문제가 때로 되기도 한다마는 여러분들은 좀 정상적이니까 자꾸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남편 앞에다 보고 마귀하면 안 되지. 그잖아요? 그런 정도는 지혜가 있잖아요. 다 계속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사용하라고 주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은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파송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된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그 마음이 생겨야 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지? 그 생각을 하고 실천을 조금 하면 돼요.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를 해요. 성경을 그냥 성경을 그냥 내 삶의 도덕적인 것들을 지키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맞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이다. 신앙생활을 이 사실을 깨달아져야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이 있고 나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 사용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때에 기도가 안 되질 리가 없잖아요. 기도하면 되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믿어지면은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기도가 누림이 되고 기도가 축복이 돼야 되겠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 오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바쁘게 살다가 일하다가 살다가 교회 오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천지 차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딱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 가운데서 지켜주잖아요. 사도행전 6장,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늘 기도하니까 항상 함께하는 천사가 사자굴에서 지켜주는 거 있죠. 히스기야가 딱 하루 기도했는데요. 하룻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8만 5천의 군대 5천 명을 그냥 하룻밤에 해결하는 거 있죠. 뭘 보내가지고요? 천사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천군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나가 아니고요. 천만 천사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천사를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생명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성도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뭐가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요 기도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철하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죽음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고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을 없앴습니다. 엘리야가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보내가지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뭐가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 지금은 안 합니까?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걸로 생각되죠. 그 안 보이면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는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사단도 없는 거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3장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냥 그때만 준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합시 모여가지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 곳곳에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소리가 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돼. 기도가 울려 퍼져야 돼. 그게 파수망대예요.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지역을 지키고 그게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다른 거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딱 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 기다리라. 너희가 물로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받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정의될 것이다. 뭐 하라 말입니까? 뭘 기다리라 말입니까?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이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말이에요. 왜? 사단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때가 되면 응답에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게요 오순절 날의 의미라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가가지고 뭐예요?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항상 기도 속에 모든 게 되어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 그러면은 바울이요 마지막에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뭐냐? 복음 전할 사람이 너무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 들었겠죠. 바울이 지금 3차, 4차, 3차까지 다니는데요. 전체로 보면 5차까지 나오는데 전도는 3차까지거든요. 혼자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다 갈 때는 많은데 지금 가면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뭐 세웠냐? 제자 찾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번 주 강단에 그죠? 뭐 하라고요? 추수할 일꾼. (70인) 제자 세웠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곳곳에 가는 데마다 뭐 세웠냐? 제자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일꾼을 많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다락방이라고 해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일꾼 제자 찾아서 제자 지역 이 현장에 제자 꼽는 걸 하는 걸 그걸 뭐라 하냐? 이거를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제자 세워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승리하고 또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단식이 뭐냐? 추수할 것도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 땅에 지금 복음 전할 때 너무 많은데 지금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 그걸 두고 뭐 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